지난 시간부터 베드로전서를 강의하면서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세상에 여러 가지 흔들릴 그런 위험 요소들이 있지만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심지어는 땅굴 속으로 오랫동안 이 믿음이 지켜지기 위해서 내가 생활 환경이나 여건은 어찌하든 관계없다 이런 마음 가지고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격려하고 희망을 주는 편지가 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오는 친일이죠. 그런 희망을 갖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길래 저렇게 희망을 갖게 될까? 희망을 갖는 사람에게는 얼굴 표정이나 말씨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기쁨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 희망을 갖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오늘 그래서 이 본문 내용을 통하여서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신앙, 그 신앙은 도저히 빼앗길 수 없는 환경 때문에 이 기쁨을 빼앗길 수 없는 믿음의 태도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요.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고 환경을 이겨내고 초월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의 내용으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중에 대표기도 중에도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마는 교회가 재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어카운트를 가지고 있는 희망은행에 뱅크 오브 홉이죠. 요즘 한인 교포들이 사용하는 은행 중에 하나가 뱅크 오브 홉 담당자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뱅크 오브 홉 희망은행이 중요한 것은 퍼스널한 것하고 비즈니스에 대한 것하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지합니다. 저희 은행은 쉽고 패스트하고 빠르고 그리고 심플합니다. 간단합니다. 은행을 잘 활용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고요. 비즈니스 어카운트에 대해서도 저희 은행은 론이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컨비니언트합니다. 편리합니다. 그리고 안전합니다. 시큐어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대답이 쉽게 돌아왔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노스웨스트 장로교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자기가 보고 있는 상황으로는 조금만 보완하면 얼마든지 저희 은행이 교회를 도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어요. 희망을 준 거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주는 희망은 그것과는 또 다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을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환경을 초월하고 이겨내고 극복하는 데 있어서 웃고 즐거워하고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기뻐해야 옳은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한 환경이든지 간에 얼굴에서 웃음꽃이 있고 이렇게 마음이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불평하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전혀 얼굴 표정이 바뀌지를 않네요. 사실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차이가. 저는 80년대 한국을 떠났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그 예능 프로그램이 코미디가 있었어요. 코미디. 근데 요즘은 그 코미디라고 안 하고 개그라고 그러더라고요. 한 3년 전까지는
제가 주일 예배 마치고 저녁 시간 되면 가끔 개그 콘서트라는 것을 봤어요. KBS에서 하고 있는 개그 콘서트. 근데 3년 전부터 딱 끊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무슨 말을 하고 웃고 있는데 내가 못 따라가는 거예요. 웃음이 안 나와요. 뭘까? 코미디와 개그의 차이점이 뭐죠? 여러분들, 코미디는 스토리가 있어요. 그 내용 속에 스토리가 있어서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래서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근데 개그는 그냥 웃기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웃기고 표정 하나로 웃기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20대, 10대들은 그냥 깔깔깔깔 웃고 뭐 정신을 못 차리고 막 박수를 치고 그러는데 우리는 못 해요. 네,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과 어른들의 웃음이 하루에 웃는 웃음의 횟수가 굉장히 차이가 있대요. 자, 우리 남장로님 하루에 몇 번 웃으세요? 네, 우리 윤희덕 선교사님 하루에 몇 번 웃으세요? 몇 번 없죠? 손 꼽을 정도죠? 어떠세요? 어린아이들이 이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어린아이들은 웃음의 횟수가 300번에서 400번이래 하루에. 근데 어른은 3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루에 10번 미만인 것 같아요. 10번도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무슨 차이일까요? 주어진 환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차이랍니다. 아이들은요, 선교지에 가보니까 애들이 공 갖고 볼을 차지 않아요. 운동화 신고 볼 차는 애들을 볼 수가 없어요. 그냥 맨발로 공이 없으니까 어떻게 풍선 같은 거 뭐 하나 가지고요 차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캔 쪼글쪼글 발로 찌그려 가지고 그거 차고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이게 우리가 공이 없냐? 왜 너는 운동화를 신고 오지 않았느냐? 뭐 불평하거나 짜증내는 사람 아무도 애들이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달라요. 환경을 해석하는 차이예요. 자, 저는 오늘 실제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건 맞아요. 마치 초대교회 이런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이나 환난이나 이런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삶의 터전이나 고향이나 친척 이런 모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떠나서 이렇게 터키에 요즘 발견된 것 보면 갑바도기아의 그런 토굴 속에서도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던 그 믿음을 지킨 그 나그네들은 희망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기쁨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신앙의 믿음의 자세하고 우리는 뭐가 다른가? 무슨 차이인가? 다시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점검을 해보기 위해서는 첫째로 처음부터 돌아가서 내가 믿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정말 이론적이거나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믿는 믿음이 착각이거나 이것인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정말 믿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어떤 곳에 지난 겨울에 보일러가 고장이 났답니다. 보일러 고장이 나니까 밤을 지새우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주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보일러 수리를 맡겨드렸는데 그날 저녁에 고쳐줘야 될 텐데 그날 넘겼죠. 그 다음 날도 또 못 고치고 파트가 이게 필요하다 저게 필요하다 그래서 파트비만 많이 들었는데 파트를 바꾸고 났는데도 불이 붙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를 바꿔서 제가 듣기로는 나중에는 남장로님까지 가셔서 남장로님이
그 파일럿 가스가 나오는 파일럿 밸브가 잘못됐다 해가지고 그걸 열었더니 불이 붙더라 뭐 이런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역시 남장로님은 전문가세요. 뭔가 어디가 고장이 났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6절과 8절에 보면은 믿는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그런 삶의 그런 내용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자, 6절과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8절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두 번 반복해서 기뻐하니,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믿고 사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성도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joy예요. 기쁨이에요. 기쁨. 그러면 이 기쁨이 내게 없으면 현실 때문에 짜증나고 아주 웃음과 감사와 즐거움보다는 전혀 그렇지 않고, 그렇다면 나도 어딘가가 막혀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첫째로 우리가 확인할 것은 오늘 3절에 있는 것처럼 내 구원이 사실인가?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 정말 진짜 구원인가? 제가 1986년에 아이들 둘 데리고 3살, 1살짜리 데리고 영국에 유학을 갔어요. 영국에 유학을 가가지고 몇 개월 동안 영어 학교에 있다가 집으로 옮기면서 정식 학교에 입학을 하고 처음 출석한 교회가 런던 남부에 있는 교회, 영국 순수 백인 교회였어요. 목사님이 옥스퍼드 대학 물리학 박사 출신인데, 그분 집에 이제 오후 시간에 새신자라고 저녁 식사하러 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말이 영국 말은 내가 이해하는 것과 다르더라고요. 차이가 있어요. 나는 밥을 줄 알고 점심도 굶고 영국 음식 맛있게 먹으려고 했더니 갔더니 스낵 타임이.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한국에서 온 목사라고 얘기를 하고 오데인 패스터라, 안수받은 목사라고 소개를 했는데, 그 다음에 묻는 질문이 어찌 보면 한국 사람은 자존심 상한 질문이에요. 뭐라고 질문을 하느냐 하면 Are you real Christian? 이렇게 물어요. Are you real Christian? 진짜 신앙인이냐? 아니 내가 목사라고 하는데, 이렇게 한마디 해주고 싶었지만 스치는 게 있었어. 내가 정말 예수 믿고 있고 신앙생활하며 그래도 무엇을 예수 믿기 때문에 주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으로 여기고 모든 생활들을 다 덮어두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나와 예배하는 우리들이 정말 리얼 크리스찬인가는, 내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인가를 확인하자는 거.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되느냐 하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세상의 어떤 분보다도 귀한 존재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어 죽게까지 하시면서 나를 건져주신 이 사실을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님을 내어 맡기고 죽게 하신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게 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거듭났고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이런 귀한 존재로 여기시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점검하고
다시 한번 이게 뭔가 밸브가 잘못 열려 있는지 아니면 이음새가 잘못되었는지 확인하자는 거예요. 남태평양에 키니와타라는 조그만 섬 원주민들에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곳에 미국의 선교사님이 가서 선교하는 중에 참 웃음으로만 넘길 수 없는 깨달음을 주었던 내용을 글로 써놓은 것을 소개를 합니다. 이 결혼 풍습이 상당히 참 재미있었다는 거예요. 거기는 남자가 결혼을 하려면 이제 그 뭐 원주민이니까 얼마 되지 않겠죠.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처녀를 찾아서 저 여자를 데려와야 되겠다고 그러는데 거기는 여자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여자의 미모와 또 가치를 어떻게 매기는데 어떻게 매기는지 모르겠지만 암소 한 마리에서부터 암소 8마리로 그래서 암소 8마리를 준비해 가지고 처갓집에 맡기고 드리고 여자를 데려오면 그 여자는 최고의 여자라는. 근데 이제 어떤 자니 링고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원주민 총각이 한 여자를 마음에 두고 암소를 준비하는데 자기 마음속에 8마리를 준비해야 되겠다. 그 여자는 최고야. 미모도 뛰어나고 참 지혜롭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8마리를 준비해서 가져가서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데려오고 난 다음에 나중에 선교사님이 길을 지나가는데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수근수근 하는데 이상한 말을 들은 거예요. 며칠 전에 결혼했던 그 총각이 미친놈이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암소 1마리짜리밖에 안 되는 여자를 8마리나 주고 데려왔다는 거예요. 8마리나 주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잘생긴 것도 아니고 지혜롭지도 못하고 그 동네 여자들 중에는 정말 가치 없는 여자인데. 그래서 자니 링고한테 이 선교사님이 찾아갔습니다. 아니 자네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 어떻게 된 영문이야? 그랬더니 웃으면서 선교사님, 제가 결혼하기 전에 여자들이 자주 드나드는 우물가에 가봤어요. 그랬더니 우물가의 여자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네들끼리 너는 암소 몇 마리짜리야? 나는 암소 6마리짜리야. 나는 암소 1마리짜리야. 하는데 자기가 이렇게 보면서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내 아내는 8마리짜리니까 준비해서 가지고 가야 되겠다. 1마리짜리 여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보니까 아침에 나왔는데 머리는 그냥 폭탄 맞은 것처럼 마지 못해서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오는 여자처럼 그냥 얼굴은 수심이 가득하고 고개는 푹 숙이고 반대로 암소 8마리짜리의 여자는 아침부터 화사하게 화장을 하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고 옷도 깨끗하게 입고 웃음 띤 얼굴로 우물가에 나왔다는 거예요. 나도 내 아내가 저 8마리짜리 여자처럼 저렇게 살기를 바란다는 마음으로 8마리를 준비해서 갖다 주었다. 선교사님이 깜짝 놀랐다. 저는 오늘 이 본문과 함께 연결지으면서 우리가 암소 몇 마리짜리의 여자와 같은 삶으로 지금 살아가야 되느냐는 거죠. 값으로 매길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맡긴 그런 가치 있는 존재로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신 것을 우리는 의심 없이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은요, 암소 1마리짜리처럼 사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와도 거시기하게 오고 생활을 해도 전혀 웃음 없고 즐거움이 없고
현실을 해석하는 해석이 달라. 아이고 짜증스럽고, 불평할 것은 불평하고, 소리 지를 것은 소리 지르고, 현실의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어린아이보다 못할 때가 있다는 얘기죠.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이유를 이렇게 성경은 밝혀놓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몇 장을 더 넘어가면 요한복음 17장 13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저희들은 우리 마음속에 질그릇과 같은 이 마음속에 보배로운 예수님이 계십니다. 믿습니까? 이게 구원받은 증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기쁨을 충만케 해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기쁨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낳아서 키우실 때 수영장에 애들을 데리고 가면 처음 수영 못한 아이들한테 주부를, 바람을 확 불어서 주부를 줍니다. 만들어줍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예쁜 주부는 사용하지 못했더라도 해수욕장에 가면서 큰 타이어에서 뺀 주부를 가지고, 검정색이죠, 바람을 가득 불어서 해수욕장에 가면 빌려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걸 가지고 수영 못하더라도 그 안에 들어가서 한 명 내지 두 명 둥둥 뜨면서 노는 거예요. 그 튜브 속에 바람이 빠지지 않고 가득 채워져 있는 동안에는 아무리 눌러도, 아무리 물속에 쿡쿡 쳐박아도 튜브는 물에 빠지지 않아요. 우리의 몸을 둥둥 뜨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속에 기쁨이 있다면,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해도, 희망이 보이지 않을 만큼 우리의 눈을 세상이 가려놓더라도, 원망과 짜증과 불평이 우리의 현실이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더라도 우리의 신앙은 기쁨으로, 어떤 것이 우리를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인위적이 아니고 억지로가 아니라 구원의 감격으로 인해서 저절로 뽀록뽀록뽀록 우리를 세상 위에 둥둥 뜨게 만들어 가는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우리의 얼굴의 표정과 말씨와 행동이 기쁨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 자신을 구원의 감격이 있는가, 내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에서, 무디 신학교에서 늘 이렇게 올간지로 나오는데 그 글에 이런 글이 실려 있습니다. 서기, 그러니까 주 3세기경에,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겠죠. 한 사람이 죽어가면서 남긴 글이에요. 이 세상은, 인생이 완전히 비극이다. 즐거움이라는 것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다. 초대교회니까 오직 그렇게 써요. 그러나 내 눈에는 이상한 사람들이 몇 사람이 눈에 들어오고 잊어질 수가 없다. 유독이 그들은 즐겁게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뭐가 그렇게 좋은지. 그리고 그들이 누리는 즐거움은 이 세상에, 죄 많은 세상에서 누리는 쾌락보다 수천 배나 되는 즐거움이라고 보여진다. 그들을 보면은 콜로시움이라고 하는 큰 경기장에 갑자기 어떤 사람은 그곳에서 온영 경기장에서 굶어있는 사자들의 밥이 돼버렸다는 소식을 듣고, 이런 핍박이나 이런 멸시를 받으면서도 그들은 거기에 개의치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상관하지 않았다. 그들을 가리켜서 나는 세상을 이긴 자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을 세상 사람들은 말하기를 크리스찬이라고, 리얼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한다. 그래서 나도 결정했다. 나도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을 빼앗을 수 없는 것은 이 구원의 감격 때문에 초대교회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흩어진 나그네로 정처 없이 살아가고 있지만 마치 그들을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인 것처럼 오늘 우리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인 여러분들에게도 이 기쁨이 여러분의 인생의 환경 속에서 아무리 세상이 짓누르고 환경이 여러분들을 지배할 것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파도가 치고 비바람이 불더라도 바람이 불어 있는 한 그 주부는 둥둥 뜨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희망을 갖고 희망을 갖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마음에 있어야 할 이유는 오늘 본문에 있는 4절, 5절 그리고 7절에 있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눈앞에 보여지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크게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7절의 말씀 뒤에 있는 것처럼 영광과 존귀가 예비되어 있고 4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유업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기쁨을 놓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에도 21절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어린아이를 낳을 때 여기 산모로 어린아이를 낳았던 경험을 가진 분들이 대부분이신데 남자들을 빼놓고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산모가 아기 낳기 이전에 통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제 아내가 둘째를 이제 이렇게 순산하기 위해서 병원을 찾아갔는데 큰애는 뭣도 모르고 손잡고 이제 동생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즐거움으로 이제 따라왔는데요. 마치 이제 산모들 모아둔 방이 있잖아요, 방이. 그래서 이제 한 사람씩 분만실에 가서 분만을 하고 이제 이게 분만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한 산모가 제 눈에는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그런 어떤 모양이 있었고 우리 큰애가 이렇게 얘기해요. 저 엄마는 왜 저래?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요. 그 엄마가 막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얼마나 통증이 심하면. 제가 최근에 그 신장 결석으로 통증을 느끼면서 그 통증이 얼마만큼 된다는 걸 조금은 짐작했어요. 아기 난 만큼의 통증에 조금이 이 신장 결석으로 인한 통증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엄마가 벽에다가 머리를 받으면서 자기 남편 욕을 해대는 거예요. 이 X 왜 지 남편 욕을 하느냐고.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우리 애가 큰애가 엄마 저 아줌마 왜 저래? 근데 얼마나 아프면 저럴까? 그런데 저희 아내가 애를 낳으러 갔다가 애가 나오고 잠깐 기절을 했다고 하는데요. 애가 나오고 나니까 나중에 물어보니까 전혀 아픈 것은 생각지도 안 난대요. 또 나라고 해도 또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요한복음 16장 21절 한번 보세요. 이건 성경을 한번 찾아봐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산모가 진통을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아이를 볼 기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나그네처럼 살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희망을 붙들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오늘 4절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기업이 예비되었다는 것 때문에.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속자로 삼아 주셔서 하늘에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해주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지금의 진통을, 산모가 진통을 이겨내는 것처럼, 아이를 볼 수 있는 기대 때문에 이겨내는 것처럼 이겨내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니까 힘들어하고 짜증내고 그러는 거예요. 또 하나는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너희들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자, 5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보호가 뭐예요? 시큐어 한다는 거죠. 제가 장인 장모님을 모시고 지금 2년 이상을 살고 있는데 가장 모시면서 염려는 미국의 법을 일찍이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분들을 모시고 와서야 1997년에 미국의 복지가 여러 가지로 바뀌었다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뭐가 바뀌었느냐 하면 저는 오시면은 80 넘으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올페어도 주고 메디케이드도 주고 푸드 스탬프도 주고 뭐 이런 혜택들이 그리고 노인 아파트도 주고 이런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서류를 신청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영주권을 받고 나서 5년이 넘지 않을 때까지 5년 동안은 모든 재정 부담을 보호자인 딸이 한다. 그러니까 병원에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 신세를 질 때 병원비 부담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다. 본인 자녀들이 한다. 그리고 우리한테 그것을 철저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서류에 사인을 하고요. 또 더 튼튼한 재정 보증인을 한 사람 세워서 사인 받아오라고 그래서 사인 받아냈어요. 그런데 뭐 아파트는 안 줘도 좋겠고 푸드 스탬프도 물론 안 줘도 좋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특별히 우리 장모님은 몸이 불편하시니 최근 금년에만 해도 병원 신세를 2번이나 졌어요. 이 에머전시를 2번이나 가고 입원을 6일 동안이나 했는데 이런 일들이 불보듯 뻔하잖아요. 근데 오셔가지고 영주권 받기 전까지는 굉장히 고민하면서 해결책을 못 찾다가 영주권을 받고는 그것이 불가능한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면서 맨 먼저 전화했던 곳이 기독상조예요. 제가 한동안 기독상조의 회원이었거든요. 그래서 한 6, 7년 전에 제가 크게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상조에다 전화를 했더니 한마디로 거절을 하더라고요. 80 넘으신 분은 회원 자격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노인들 금방 몸이 불편하고 병원 신세 질 거 뻔한데 우리가 그거 어떻게 프리미엄 받으면 얼마를 받겠다고. 상조의 골드 멤버가 175불이 1인당. 둘이 합쳐봐야 350불인데 그것도 우리한테는 크지만 그걸로 감당이 안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 군데 이렇게 확인을 해본 결과 희소식을 받았어요. 우리가 보호자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인디펜던트로는 보험을 들어줄 회사가 아무도 없지만 우리가 우리의 디펜던트로 마치 아이들 18세까지 아이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부모 아래에 있으면 보험을 커버해 주듯이 80 넘은 노인들을 우리 안에 가족으로 우리가 보호자가 되면 프리미엄은 높지만 그 보험회사마다 그래요. 블루크로스도 보면 디덕터블이 5,000불 그러면 프리미엄이 좀 한 300불 그러고요. 또 디덕터블이 3,000불 하면은 프리미엄이 한 450불 넘어가고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한 보험회사에서 디펜던트로 받아줬어요. 디덕터블도 그렇게 5,000불까지 되지 않고 그래서 그걸 가입을 했는데
금년에 얼마나 2번이나 사용한 거예요. 그걸 놓고 나니까 마음이 어때요? 편하네요. 병원에 가시려면 가세요. 6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서 입원비가 뭐 몇만 불이 나왔는데도요, 디닥터블만 딱 내고 나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보험이 처리하는. 앰뷸런스를 한번 탔는데 앰뷸런스 비용만 나는 제가 아는 것과는 다르게 한 200불 나올 줄 알았는데 1000불이 넘게 나왔어요. 글렌뷰에서 저희 집에서 루트란 병원까지 잠깐 타고 갔는데 1000불이 나왔어요. 제가 지금 편지를 썼습니다.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했는데 가능하면 조금 밸런스를 좀 리듀스 해주면 좋겠다. 아마 저는 확신이 오는 게 한 200불로 줄여서 올 것 같아요. 염려 없는 거예요. 왜? 보험을 들어놨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떤 이 땅에서의 나그네로서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이유는, 그리고 희망 속에서 기쁨을 놓치지 않을, 빼앗기지 않을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전혀 예수 안 믿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은 것처럼, 오늘도 내가 혼자 걸어가는 것처럼, 외롭게 살아가는 것처럼 문제가 발생하면 뒤뚱뒤뚱하고 그냥 열받고 목소리 커지고, 그게 왜 그래요? 우리는 장차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 받은 성도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이 가짜 기쁨이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웃는 웃음이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페니 크루스비라고 하는, 우리 찬송가만 해도 한 50곡 이상의 찬송을 지었고 실제적으로는 5,000곡 이상의 찬송을 지은 페니 크루스비는 난지 몇 년이 안 돼가지고 실명을 했어요. 그런데도 많은 찬송을 지었는데요, 몸은 불편하고 할머니 손에서 컸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찬송시 중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찬송이 있어요. 이런 찬송을 지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이런 기쁨이 있기 때문에, 구원의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이 찬송이에요. 후일의 생명 그칠 때, 후일의 생명 그칠 때 여전히 찬송 못하나, 성부의 집에 깰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아멘입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찬송,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 기쁨이 충만하도다. 이것도 페니 크루스비가 지은 거예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눈이 멀었는데 영적인 눈을 떠서 하늘의 영광 본다는 것. 그 영광을 나그네로서 희망을 가지고 기쁨을 소유하면서 산모가, 어린아이가 나올 그 아이의 얼굴을 그리면서 진통을 이겨내듯이 이 땅의 삶을 승리하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